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예. 뭐 힘이 있으시다고 해서 있으시다고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상당한 격변기를 겪었지만 서양에서도 상당한 격변기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60년대, 70년대 초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뭐 우리나라만 데모를 했던 게 아니라 그 서양 유럽에서도 많은 시위가 있었고, 그때 이제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국가가 상당히 혼란한 시기였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서양 세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현대의 어떤 민주화가 또 이루어졌던 게 그 시기였습니다. 1960년대 미국이 그러한 시기 속에서 아주 그 정치 사상이 대립하고 온갖 학생들의 데모, 뭐 이런 시위 운동으로 혼란에 빠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죠. 그러던 중에 하버드 대학교의 법대 졸업식에서 한 학생이 졸업 연설을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대학가는 반란과 난동을 부리는 학생들로 가득 차 있으며 공산주의자들은 이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의 적과 또 외부의 적이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강력한 법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법과 질서가 없다면 이 나라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만한 얘기죠? 이러니까 반응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크게 계속 박수가 끊이지 않는 박수가 일어났습니다. 이 대학생들이 요새 뭐 정치한다고 뭐 운동한다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용기 있게 나라를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구나 하고 박수를 막 쳤어요. 진짜 이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할 거냐고, 나라를 혼돈에 빠뜨리게 하는 거. 이렇게 끊임없이 박수를, 그 박수가 가라앉을 무렵 이 학생은 조용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방금 제가 한 말은 1932년 아돌프 히틀러의 연설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 한 글자도 빠짐없이 히틀러가 했던 말을 나는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네? 히틀러가 누군지 아시죠? 2차 세계대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독재자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이 세계 전체가 얼마나 그 평화를 잃었습니까? 얼마나 전쟁 속에서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 사람이 했던 말을 1960년대에 하버드생이 그대로 얘기를 했을 때 미국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바보라서 히틀러의 그 독재에 넘어간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철저한 논리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금성? 음성? 예, 청주교구. 예, 환영합니다. 청년회인가봐요. 예, 잘 오셨어요.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은 그때 당시 경제가 어려웠었고 나라의 분위기가 어수선했고, 그런 와중에 히틀러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는 아, 그렇구나,
히틀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게 독재를 낳았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이 경제가 어려웠고 나라가 어수선했던 그런 때였는데 그때 이렇게 했던 말이 통했다면 독재가 이루어졌겠죠. 제가 아까 맨 처음 얘기했죠? 제가 이 얘기 아까 우리나라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얘기 같지 않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들도 고개 끄덕거렸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히틀러의 논리에 속아 넘어가신 겁니다. 참 우습게도 역사 안에는 독재라는 게 있는데 독재가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레드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죠. 레드 컴플렉스. 빨간색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 뭡니까? 빨갱이 소리를 듣기를 두려워하고 빨갱이라는 그 소리를 통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레드 컴플렉스에 대한 백과사전을 인터넷에 나와 있는 백과사전을 제가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레드 컴플렉스라고 불리는 반공 이데올로기는 반공이라는 국시와 국가보안법이라는 강력한 반공법과 더불어 분단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영역에 침투되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운동이 태동하던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자본가들은 노동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을 동일시하였으며 예를 들어서 방직공장에서 공장에서 이런 여공들이 우리도 좀 잠을 자게 해달라, 먹을 걸 좀 달라, 우리도 좀 살 수 있게 해달라. 빨갱이, 그것도 빨갱이. 네? 그렇게 동일시하였으며 그로 인해 국가보안법을 동원한 탄압이 횡행하였다. 또 혁신을 주장하는 진보주의 정당의 활동도 좌파에 대한 사회 전반의 거부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시민들이 참여한 민주화 운동으로 대한민국은 1987년 이후 민주화되었고 북조선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북조선의 경제 위기로 레드 컴플렉스는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색깔론 논쟁이 벌어졌고 그때마다 각 당과 후보자들은 나는 친북 세력이 아니다, 나는 빨갱이가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으나 다들 확답을 내놓지 못하고 몇몇은 피해가기 일쑤였다. 그러니까 아니 빨갱이도 아닌데 자기 빨갱이가 아니라고 계속 이걸 변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 툭하면 빨갱이 이 논리를 가지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기에도 제가 빨갱이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 빨갱이 아닙니다. 저는 자유주의자, 공사주의자, 저는 그런 이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굳이 이념을 따지자면 저 무슨 주의자일까요? 복음주의자입니다. 복음주의자. 예? 복음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실천하는 것, 그게 우리 성직자들, 수도자들, 우리 평신도들이 갖고 있는 우리 첫 번째 마음가짐 아닙니까? 그것대로 하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만 했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해야 됐고 눈머리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지 못한 이들에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복음주의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우리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도 그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정말 아픈 이들 어루만져주고 아기들을 만져주고 이 땅, 우리나라가 지금 어떠한 현실 속에 있는지 진단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복음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적인 논리에 맞춰서 우리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제공기지를 포함해서 또 온갖 부조리와 부리를 유발할 때 빨갱이 소리를 듣습니다. 심지어는 천주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천주교 모임이라는 인정받지 못한 단체를 조직해서 그렇게 또 신부들 보고 종북사제다, 강물주교, 종북주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표가 공동대표인데요. 중요한 사람이 이계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교종 프란치스코가 왔다 간 이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황은 전 공동대표가 하는 얘기입니다. 교황은 평화와 화해를 요구하면서도 그의 행보에서는 화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교황이 무조건 더 참으면서 용서하라 하고 민족 화해와 그 평화를 위한 미사 때 무조건 더 참으면서 용서하라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적화통일을 하라는 말과 다름없다. 교황은 나치보다 더 흉악한 북한 정권과 유대인보다 더 핍박을 받는 북한 동포를 외면하는 과오를 저질렀다. 명동성당 미사에서 화해와 용서를 강조하면서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뿐 아니라 77번까지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요한 이들에게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하면서 관대함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했다. 이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처럼 북한 정권을 무조건 용서하고 대북 퍼지기를 계속하라는 권유인 것이다. 그는 북한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학살, 핵무기 개발, 강제 수용소 운영, 종교 탄압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또 북한의 앞잡이가 되어 남남 갈등 부추기는 정의구현 사제단에 대해서도 경고 한마디 하지 않았다. 어린 양과 같은 선량한 신자와 한국 국민에게 북한에 당하기만 하라고 요구하고 교황은 떠났다. 교황은 평화와 화해를 이야기했지만 진실과 정의가 결여된 평화와 화해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뿐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성숙한 한국의 좌익 신부들처럼 청년들을 겨냥해서 희망이란 이름으로 망상적인 전지성동을 하고 돌아다녔다. 한국의 경제제도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을 거부하기를 빈다. 생명이신 하느님과 하느님의 모사인 인간을 경시하고 모든 남성과 여성과 어린이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죽음의 문화를 배척하기를 빈다며 한국의 산업화를 종북 세력 말대로 가진 자들의 착취라고 비난했다. 교황은 남남 갈등으로 소갈리하는 한국 국민의 마음속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언행을 하고 돌아갔다. 로마에서 교황의 인기가 높은 것은 교황의 파격적 스타일 때문이라고 한다. 방한 중에도 천주교인들을 위한 신앙에 대한 교훈이 되는 말씀이나 핍박받는 북한 인권에 대한 언급은 없고 오직 거리에서 인기몰이에 집착했던 행보만 기억에 남는다. 뭐 쭉 있고 그 다음에 교황의 방문이 냉담자를 더욱 늘어나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마쳤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 어떻게 다 제대로 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느꼈던 교황님의 모습과 이 사람이 바라본 교황님의 모습이 같습니까? 과연? 정말 그 교종 프란치스코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가셨습니까? 북한에 계속 강하라고 얘기하고 가신 겁니까? 아닙니다. 교황님은 철저히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그거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면 신자는 자신의 이념에 그것이 맞지 않았을 때 성찰해야 됩니다. 혹시 내 정치적 이념이 복음의 논리와 같지 않다면 나는 나의 정치적 이념을 포기하고 복음의 논리를 따라야 되겠다. 이게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내 정치적인 이념과 복음의 논리를 두고 봤을 때 내 정치적인 이념에 맞지 않으면 상대방은 빨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문정현 신부님도
빨갱이 소리를 들으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1970년대에. 사제가 돼서 빨갱이 소리를 듣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갖고, 복음의 신념을 갖고 평생을 같이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다가 빨갱이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30년 넘게 감옥에 간 것도 억울한데, 감옥에 갔다 온 빨갱이 신부라는 글을 30년 넘게 듣다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진실은 감추어지고 자꾸 왜곡이 되고, 이게 오늘날 우리 사제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80년대에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선배 신부님들은 광주 신학교 왔다 갔다 할 때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가 돌아요. 천주교 신부와 천주교 신학생들은 국정, 그때 정부부 리스트에 담겨 있어요. 뭘 하고 있나? 감시를 받고 있는 거죠. 제가 방금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돌프 히틀러의 논리에 맞춰서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고 독재 정권을 공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그런 논리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잘 모르는 중고등학생들도 빨갱이란 말을 신기합니다. 중고등학생들 요즘에 역사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고노다마를 모르는 그 청소년이 65%예요. 고노다마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줄 모르지만 학생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1993년도에 고노라는 일본 관방 장관이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는 우리의 잘못이 크다라고 인정한 최초의 발언입니다. 이런 건 역사적으로 알아야 되는 얘기죠. 근데 중고등학생도 몰라요. 위안부가 자발적인 매춘부라고 얘기하는 아이들도 상당수입니다. 이 정도로 역사 인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빨갱이란 말이 왜 나오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1947년에 우리나라가 맨 처음에 해방이 돼서 정부가 투입되면서 48년에 최초로 그 국회를 통과시켰던 법이 친일파 청산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친일파 청산법으로 해서 약 300명이 친일파로 다 색출이 됐는데 그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1년 뒤에 다 무죄로 다 풀려났습니다. 그때 친일파 청산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영혼이 친일파 청산이었는데 친일파가 전원 다 청산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독립가들 그리고 친일파를 몰아내자고 했었던 사람들이 빨갱이로 넘어갔습니다. 몰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처단을 당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거든요. 이런 역사 인식도 되지 않은 학생들 입에서 빨갱이 소리가 나옵니다. 잘못된 논리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저는 여러분들이 좌파다, 우파다, 자유주의자다, 공산주의자 이런 이념을 떠나서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그것만 우리 양심을 두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억압받는 과연 나는 선포하고 있는가? 그것을 실천하고 있지 않는가?